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언약이나 혹은 계약이라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의 형식상 우리는 이 형식을 보면 이것은 계약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계약서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형식상 이것이 계약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계약의 출발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윗 성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장막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자신은 백양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왕궁이므로 금으로 장식을 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 안에는 왕가의 법도가 살아있고 모든 기명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놓은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장막이었고,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잘 지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천막에 불과하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대로, 마음의 움직임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내 집을 짓지 못한다고 말을 해라. 내가 어디 아름다운 집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였는데 그때도 내가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냥 텐트면 좋겠던 거죠. 텐트가 얼마나 좋은 것일까? 여러 가지 짐승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으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일 것입니다. 그죠? 요새 가죽 제품, 밍크 코트, 얼마나 비싸요. 우리는 다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예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이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석청, 우와, 그거 보약 아니야? 얼마나 비싼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 네팔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절벽에 있는 그
벌꿀, 그거 채취하는 이 석청, 이거 얼마나 비싼 것에 팔리고 또 무슨 신비한 영약인 것처럼 팔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몸에 좋은 거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았구나.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텐트 가운데 계셨는데 오늘날 무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텐트가 아니라 그거는 뭐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텐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집입니다. 즉, 이 텐트는 치기도 쉽지만 거두기도 쉽고 옮기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왜 텐트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텐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나무로 판벽한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만 자기 백성과 유달리 잘 지은 집에 거하신 것 아닙니다. 그 백성들과 동일한 텐트, 그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즉 구약시대에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 한가운데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자기의 집을 위하여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로 지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금으로 새긴 온갖 장식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상에 있는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경우예요. 요새는 뭐 얼마나 건축들을 잘하는지 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금액으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집을 짓지요.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재료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돌덩이도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금으로 지은 집보다 허름한 텐트가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영화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권세자나 지상에 있는 부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만으로 온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텐트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텐트가 하나님의 집인 증거는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이 텐트 위에 임하는 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불리우던 그 불길로 불타오르던 그 기둥이 이 성막 지붕 위에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거하심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둥실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거두어 다시 다 포장을 하고 그리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다시 성막을 펼치고 성막을 뺑 둘러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함께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들도 멈췄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면 그들도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하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 마음은 아름답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디 세상 궁전같이 지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하면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참새도 제비도 주의 집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첫날 동안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사람은 모르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뻤다. 이거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말을 기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납시다. 대답을 안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쫓겨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었던 그 일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요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면 풀 수 없는 이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로 인해서 고민하고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던 한 사람이 그 문제를 성소에서 해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보고 풀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는 악인들이 번창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의인이 고통을 당하거나 의인이 실패하고 좌절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족할 뻔한 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날 때 그는 악인들의 결국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의인들의 결국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영광을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마음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소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정말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는 아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다윗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그 약속은 이런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핵심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집 짓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점이 이루어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괜찮으니 놔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시는 다윗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다윗은 왕궁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궁 이외에 또 다른 별궁을 지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집,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문이죠. 자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집, 그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집,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집이었습니다.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네 왕위를 계승할 것이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아들에 대하여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상에서 다윗이 누릴 수 있는 혹은 다윗이 소망하는 물질적인 복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왕권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은 현실의 왕권을 계승해 나아가는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우리 말로는 자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자손과 아들이 구분되지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아들이고요. 손자도 아들이고요. 증손자, 고손자도 그냥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일한 말로 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말로는 아들과 자손은 구분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즉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는 어떤 분에 대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을 따라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으면서 이 집이 영원한 메시아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즉 지상의 물질의 복과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 다윗에게 동시에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열망했었던 하나님의 집이, 즉 성전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었던 하나님의 집은 이제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듯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구약의 성전을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성전을 향한 사랑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체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처럼 사랑했었던 그 성전은 오늘날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비록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그 일을 자기의 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만큼은 그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오히려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나는 내 집을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늘 듣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어디에 표현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어디에 표현해야 될까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에,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도대체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까?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보다 더 기뻐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순결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